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느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반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로마서 13장을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에서 주는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은 또 직장의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주는 어려움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 마음에 맞는 주인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요. 치사하고 참 서럽고 이럴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13절 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에게 반박하지 말고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이때는 로마의 무시무시한 창칼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벌벌 떨던 그때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직장에서의 권세도 우리가 따라야 할 텐데 하물며 교회와 신앙생활에서의 권세는 우린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내가 권세를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이 더욱더 울림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내 뜻대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정권 교체다. 내 뜻대로 돼야 하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어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남이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면 사랑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미국에 교육부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시선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질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같이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만남을 지속하는 그 팀들조차도 제가 미국을 간다 했더니 입을 싹 다물고 표정이 싹 변하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박사모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셨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교회 내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고 남들이 내가 못하는 것을 하면 기뻐하기보다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쓰리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14절 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내가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 입는 건 뭡니까? 내 몸에 걸치고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도 옷과 내 몸이 같이 가고 움직여도 같이 가고 앉아도 일어서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육신은 정욕이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남이 하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 있는가? 9절로 가겠습니다. 13장 9절. 육신의 정욕의 율법의 행위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육체 이런 여러 가지 옷, 육체 계명들,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는 것, 욕심내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육체의 행위를 말해줍니다. 율법의 행위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늘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여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이 그릇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이나 호색이나 서로 미워하여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여 깎아내리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할 때는 우리가 12절 어떻게 됐냐?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 빛의 갑옷, 빛의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호색과 음란과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들을 빛의 갑옷으로 이길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고생만 하다가 신학교 4학년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연애를 했는데 그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인어른도 자기 아내가 대학생일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도 고생하면서 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늘 트라우마가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장로들은 무서운 사람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늘 싸우고 다투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진짜 싫었다고 합니다. 늘 다투고 멱살 잡히고 이런 것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섣부른 믿음으로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교회 내에서 왜 이렇게 장로식이나 됐으면서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할까요? 오늘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자기의 욕정대로 옷 입고 자기의 생각대로 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교회든 세상 생활이든 가족 생활이든 섭섭함과 질투와 싸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절에 말했듯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지 않고는 육체의 힘으로는 참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13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율법이 모두 몇 개 있었느냐? 613개나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들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성결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 교인들하고 유대인은 비교할 바가 더 못 됩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실 목사님을 괴롭히든 아버지를 괴롭히든 장로님만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도 이 구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충실하게 할 때는 정말 사랑이 넘쳐서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고 은혜고 행복이지만 때때로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불평이 들어오게 되면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목사인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목사도 매일 넘어지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리고 사랑의 성도가 되어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의 결론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이고 이 로마서 13장도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복종할 때 주님, 교회가 질서를 잡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질서를 잡고 우리 가족도 질서를 잡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빛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올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쓴뿌리를 녹여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